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진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죠.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참 내가 억울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 하면 러크만 목사님의 또 하나의 자서전이에요. 거기 보면 저는 그 책을 받자마자 그게 아마 2011년도에 나왔나 하는데 그냥 그거를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다 읽어서 그 전부 읽어봤어요. 아주 감명 깊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원래 또 자서전 또 하나 있죠. 20세기 순회 설교자 회고록이라고요. 그건 이제 원래 우리는 그런 제목으로 했지만 원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풀컵 해가지고 러크만 목사님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가 1992년 71살 때인데 자서전 쓸 때가 96세까지 사셨어요. 2016년 4월 21일 날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그분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제가 볼 때 독일계 미국인 아니에요. 독일계 미국인. 그래서 독일 세파토를 많이 해서 자신은 킹제임스 성경을 비난하고 잘못하게 하는 사람을 물어뜯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개라고 말이죠. 개 중에서도 세파토 아주 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비방하는 사람이 끝까지 성경적으로 파서 그 사람을 케어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는 때로는 처음에 그분께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술과 담배로 찌들고 디스크 자키하고 노래 틀어주고 악기 다루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포병 소위로 이렇게 월남 2차 대전에 세계적 2차 세계 대전에 참석해서 필리핀에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죠. 자기 부친도 아마 장군 출신이고 군인이 많아요. 할아버지도 뭐 대령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사역을 몇 번이나 접을 뻔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고 또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은 고소를 하고 막 해서 재판도 여러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옆에다 총을 대서 너 쏴 죽이겠다고 이런 일도 많이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런데 자신이 전쟁과 여러 가지 사고 가운데 자신은 끼지 않았다는 걸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가 막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고 또 차를 몰고 가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고 자신을 덮치고 말이죠. 어디 떨어져 죽고 다치고 전쟁하다가 죽고 이러는데 자기는 늘 그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호하셨다는 96세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늘 감사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불교도나 천주교 뭐 여러 가지 불교도 믿었고 천주교도 믿었고 천주교도 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동양 철학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했죠. 그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거에 성경 번역자들 어때요? 성경을 실컷 번역에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없는 돈에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선교사로 남아메리카나 무슨 뭐 이런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말이죠.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
그런데 그 열매가 죽은 다음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퍼졌다든지, 또 아니면 그 가운데 모임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동네가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고 나서 나중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죽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을 이런 곳곳에다 이렇게 놔두고 오는데 그 전도지를 갖고 갔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그러한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훈련을 받아 경주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한 1년간 86 아세안 게임 할 때 그때 있었는데요. 이 운동선수들이 저는 아주 쉬운 줄 알았어요. 이거는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나 뭐 상비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80%가 다 간염 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몸을 많이 써가지고 간이 나빠진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운동하냐면 입에서 막 단물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마라톤에서 1등 한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이 경주를 하는데 세상이 자신을 유혹하고 또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공격을 하고, 또 자기의 자존심이 자신이 자기를 공격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와 유혹이 있어서 이것을 이기기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려워. 그래서 구원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뒤에는 그러나 누가 있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서 마귀보 사탄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분, 우리의 생사복을 관장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뒤에 있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경주를 하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경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경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경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경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가 없고 뭐냐면 열성만 가지고 경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종교적인 행위, 성사 이런 것들로, 혼적인 감각 이런 것들로 뭐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경주에 참여는 했지만 패배한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참여 자격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면 체급, 그러한 체급으로 운동하는 체급이 있는 그러한 운동 경기는 체중을 딱 달잖아요. 거기에 미달되거나 오버되면 거기 참가할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약물 검사도 하죠. 이게 혹시 이게 무슨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슨 환각제 같은 거를 투입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서 뭘 하지 않나, 이런 데 다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자신이 상이 많을 줄 알았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도 없고 나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앞에 불이 지나가니까 전부 쟤만 남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데 교만했다. 그 다음에 남을 시기했다든지 무슨 거짓말했다든지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형식적인 믿음을 견지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 생활에 전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은 상이 많을 줄 알고 가보니까 없더라 그 얘기죠. 경기에 참여했지만 패배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뿐만 아니라 간증을 하면 자신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 기타 뭐 기도하면은 그런 것들만 기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님께서 모든 거 갖고 계신데 우리가 필요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노상 그런 기도만 한다 그 얘기죠. 내 믿음을 견지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 영적인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기도 안 하고, 그리고 간증하면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때 다른 교회 이렇게 간 사람인데, 내가 여기 교회 있을 때 구령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 하잖아요. 그거 전부 헛거예요. 그거 별관 가면, 저 그리스도의 심판사 가면 없어요. 왜냐? 사람에게 자랑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성장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빨리 달리고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테이프를 끊는 과정에서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그 실격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달리는데 목마르고 힘들고 사람이 곧 쓰러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말이죠. 막 이런데 모르겠다. 오토바이 한 5km만 오토바이 타고 가자. 자전거 타고 가자. 가면 어떻게 해? 그 사람 실격에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이라 그 말씀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옆에서 막 같이 뛰면서 도움을 받다. 그 실격이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자신의 그런 자랑이라든지 무슨 믿음에 대한 간증 없이 스스로 했던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이 없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잔뜩 있으니까 의외로 자신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의 질, 일의 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을 무조건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일을 엉성하게 하거나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일을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 그 얘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 올림픽에 나가서 있는 메달이나 고대 올림픽에서 받은 월계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왜? 우주가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면류관은 영원 세계까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 받으시고 믿음의 행위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을 어떻게 구사했는가, 말하고 행동한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진리로 다가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공부하고 스스로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 출석해서 이걸 공부를 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주님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진리를 알고 주님의 말씀, 그 진리로 다가가야 주님을 만나 주시죠. 어떤 행위나 막 그 진정성이나 무슨 노력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야 그게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장애물 경기.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야지, 옆에 관여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주변을 보고, 나는 이렇게 지금 뛰는데, 나는 이 팬티만 입고 뛰는데 당신 왜 추리닝 입고 뛰느냐, 이렇게 참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게. 내가 달리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파도가 넘실대니까
그 보는 순간 빠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한 사람만 받는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동적 관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접 내가 열심히 달리는 그러한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시험과 시련을 잘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죠. 모든 일을 자제하고 억제하고 하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습니다. 사람이 참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참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나한테 억울한 얘기하잖아요. 그 못 참으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참아야 돼. 그거를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막 화나고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한 것 같고 그러면 나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법을 얘기하죠. 법을. 고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싹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소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여러분이 죄를 질 때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고소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쭉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법정 투쟁이 많아요. 왜? 막 억울하고 자기가 무슨 뭐 잘못되고 또 다른 형제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소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쳐놓고 제대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형제자매를 고소하는 사람 쳐놓고 마귀 걸리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정확하구나. 마귀가 고소자니까. 그 다음에 구령을 잘하면 구령하는데 실제로 구령을 잘 마음에 있어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혼을 이겨온 그 사람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소망의 면류관, 이름이 세 가지.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을 고대하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의의 면류관, 그리고 신실한 목회자가 받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5가지 면류관이. 그 면류관을 갖고 그 유업을 받는다. 면류관을 써야, 면류관은 뭐예요? 통치, 왕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못 받으면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경주에 참여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주에 지금 경주를 다 하시는데 기본 조건이 있단 말이죠. 자,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사용했으면 그 결과가 좋겠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어때요? 농사가 잘 되려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죠. 벌레가 생기기 전에 농약 줘야 되고 뭐 시들기 전에 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크게 자라려면 옆에 솎아내야 되고 뭐 고랑 쳐야 되고 비 오면 물 잘 빠지게 뭐 온갖 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노력한 만큼 그 농사는 되는 것이에요. 노력 안 하면 노력한 사람보다 훨씬 수확이 적죠. 질도 나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농부가 농사 짓는 건 뭐예요? 자신이 그 농작물을 취하든가 그 농작물을 팔아서 자기 소득으로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농부가 그 농사가 안 됐다. 농사 안 짓느니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농사를 이왕 지으려면 잘 지어서 소득을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 먼저 뭐냐 하면 조건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된다. 마귀의 가족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가족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뭐가?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사람, 먹고 마시고 놀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육신적인 정욕대로 행했어요. 시기도 멋대로 하고 질투도 하고 교만한 마음도 갖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알고 무슨 죄 졌다고 하면 그런 일 없다고 변명이나 되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죠. 과거에. 그러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현재는 어떤 사람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은 과거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과거를 청산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거죠. 여러분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 참여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기, 이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들을 자백하지 않는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기도 중에서 기도가 잘 상달되려면 여러분이 죄의 상태에 있으면 주님께 이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죄를 1차적으로 자백을 해야 돼요. 감사한 후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이 땅에서 징계를 안 받는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개역 개정판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게 빠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절대로 정죄함이 지옥에 안 간다. 이걸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구원받았어도 벌을 받는다. 지옥에 가는 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쓸데없는 사람이 뭘 잘못 전달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막 하잖아요. 이게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정죄받죠. 죄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안 받으시려면 육신적으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선량한 사람인데 나를 욕했다 막 흥분해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 큰일 났구나. 좀 있으면 벌 받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그래도 끝까지 안 들으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성령대로 믿는 사람 26년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많이 봤다고요. 젊은 나이에.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해야겠죠. 공개적인 시인과 단순한 고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누구 창피하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영원한 생명으로 떳떳한데. 여러분 세상에서 뭐 돈 벌었습니다. 돈 이만큼 벌었습니다. 뭐 이런 건 자랑하면서 또 나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야 훌륭한 좋은 학교에 다닙니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왜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것을 받았으면서 자랑을 안 하냐. 얘기죠. 자랑 안 하면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 나에 관해서 내가 준 거에 관해서 자랑 안 했지. 나도 너에게 자랑할 거 안 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 왜 못 얘기해 이거 떳떳하게. 큰일 날라고 그러냐. 성령대로 믿는 사람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 뭐 쭈삣쭈삣대고 막 이런 사람들, 복음 전파하면 막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이제 복음 전하러 이제 전도지 나눠주러 같이 나갔어요. 나가는데 이렇게 그것도 한 시간 전하는데 한 5장 전달하나?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고 눈치 보고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한테 줬는데 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죠. 다음부터 그냥 절대 전달을 못하는. 그러더니 어떻게 실족해버려요. 복음 전파라든지 그 구원에 관한 확실 이런 건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좋은 건데 왜 눈치 봐요? 그 사람이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는 사람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빛은 어두움에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죠.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중적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만 자라고 돌아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매일 성경은 하나도 안 보면서 텔레비전을 몇 시간씩 보는 그런 사람들. 또 설교나 이런 거는 듣지 않으면서 말이죠. 유튜브 시청은 말이죠. 엄청나게 해서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씩 하는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그렇게 되고 나중에 곧 오실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 잘못된 것들을, 그 심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거나 이렇게 무슨 어떤 것을 이렇게 담당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안 하잖아요. 여기 단상에 못 서 있어요. 그냥 바로 병들 막 쓰러지든가 사고 나든가 아니면 뭐 막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단상에 올라가서 딱 첫 설교 때 그 전날에 독감이 걸렸어요. 감기인지 독감인지. 그런데 가래가 말이죠. 누런 거, 저는 평생에 그런 가래를 뱉어본 적이 없어요. 주먹만에. 그것도 노래, 아주 노란 가래요. 피가 벌써 다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첫 설교인데. 야, 이거, 막 괴로워하다가, 이게 마귀가 지금 그러는구나 하고, 막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 단상에 딱 섰어요.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 놈을 물리쳐주셨구나. 마귀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이게. 생애 최초로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목을 딱 가로막아가지고 가래를 한 주먹 나오게 만드니까 너무 놀랬죠. 그때 만약에 제가 주님께 기도 안 드렸으면 단상에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을 맡기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일 맡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일을 맡겨놓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이상하게. 그게 뭐예요? 사실 평소에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 뭐 하나 하면 그냥 완장치 않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목사 그러면도 안 들려. 내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목사도 육신적이고,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이냐면 준비가 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은 뭐냐면 노예야, 노예.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거든요. 대부분. 거부하기 때문에 멸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거부하기 때문에.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이게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모르는. 왜? 당연하죠. 사람은 5분 후에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 과거에 말이죠, 막 거리 설교를 하는데 확성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 오토바이 붕붕붕붕 하면 오토바이 소리가 더 커. 그리고 막 매연이 나와. 금주에도 그랬는데 옛날에. 그러면서 저를 설교하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지가 더 시끄러운데. 저는 오토바이 이거 막 그 소리가 둥둥 이 확성기보다 더 크고 그 매연이 와서 나는 지금 막 그 나에게 피해 주는데 그러더니 막 계속 하니까 화를 확 내면서 들고 가다가 그대로 들이박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뒤집어졌어요. 죽진 않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상처 났지.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 어떤 사람이 그때 과거에 설교할 때 말이죠. 여기다 총 대고 땡겼는데 지 손이 여기서 불발돼가지고 손이 잘라져 버려요. 여기서 폭발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물로 우리는 종이요 노예란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나는 제물이야. 제물. 주님의 제물. 죽은 몸은 하나님, 그런데 죽은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제물은 어때요? 꼼짝없이 사람이 잡아다가 그 짐승을 불 위에다 올리잖아요. 제단 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꼼짝없이 거기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려고 잡아서 제단 위에다 불 위에다 얹었는데 이놈의 제물이 살아가지고 펄떡펄떡해서 튀어내렸다. 그냥.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닭 잡을 때 말이죠. 목을 비튼다고 그러죠. 목은 꼭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나요?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이 있잖아요. 닭목을 비트는데 비틀다가 징그러워가지고 무서워서 어설프게 비틀었는데 비틀던 닭이 튀어나가가지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막 꼬꼬댁꽥꽥하고 말이죠. 난리가 났네.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재물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 살아있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사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난 못 박혀 있으나 현재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재물이에요. 산재물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상징하죠.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해서 인내로 잘 이렇게 해서 승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먹히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먹히는 그것이 자신이 살아서 설치기 때문에 마귀에게 먹히는 것이에요. 실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실족하는 사람한테 한번 건드려 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큰 세 번째로 이 경주에서 어떤 것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규칙. 경주를 하는데 규칙을 지켜야 된다. 바른 출발. 구원받은 후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이 이제 출발선에 딱 서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에 주의 첫날에 경배하고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고 이런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을. 경주할 때 자기 트랙을 달려야 되는데 트랙 달리다 옆 트랙으로 들어가면 내가 길이가 짧아지니까 기록을 단축할 수 있겠다고 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호각 불면서 실격이에요.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돼. 옆에 보니까 괜히 옆에 달리는 사람은 참견하고 말이죠. 야, 너가 나를 방해하니까 내가 잘 못 달리잖아. 앞에 얼치장 대지 말고 없어지든가 이래라. 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반드시 마귀의 그 사람 절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 욕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반응할 수 없다 그러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실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고 남의 트랙을 달려버린다든지 이러면 또 나를 안 알아준다든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또 노력하는데 이런 사람은 열심히 달렸지만 면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죄악과 세상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주할 때 짐을 짊어지고 배낭 메고 경주합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런닝도 긴 거 안 입어 짧은 거 입어요. 뭐 저항도 적게 하려고 팬티만 입고 운동화 신고 딱 해서 자세도 똑바로 해서 약간 앞으로 달리는 자세로 해가지고 말이죠. 뭐 돌고 달리면서 몸 풀고 이러지 않아요. 그대로 자기가 연습한 대로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걱정, 근심, 무슨 뭐 돈,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끌어안고 보따리에 집어넣고 산타크로스처럼 달리려고 해봐야 경주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제할 수 있어야겠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락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학생이 무슨 내가 목표 대학을 정해놓고 그 공부하는 그 대입생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사법고시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친구들하고 여행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남이 놀 때 머리에다 띠 두르고 말이죠. 바늘 옆에다 놓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해야 그거 될까 말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떡하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바등바등 이렇게 해야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여러분 먹고 사람은 움직이면 참 싫어요. 먹으면 어떻게 계속 먹고 거기 앉았으면 끝없이 살찌죠. 저는 안 먹으면 안 움직이고 먹기만 하면 아마 살 끝없이 100kg, 200kg까지도 갈 것 같아요. 먹으면 그냥 계속 찌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 찌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서. 근데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뭐 일을 못 하는 거죠.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먹어줘서 저장된 게 있어야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장만 많이 하고 발휘를 안 하면 몸이 또 부실해지고 커지죠. 먹는 것도 없이 그냥 많이 움직이면 어떻게 비실비실 돼버리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움직이지도 않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닥칠 때는 그걸 이길 수가 없죠.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정욕을 억제하고 뭐 술, 담배, 음행을 계속하고 영적, 육신적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믿음을 견지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성경도 읽고 하려면 벌써 여러분 그 책을 읽고 연구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뭘 하는 이런 그것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소비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그러한 훈련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설교 작성할 때도 막 몇 시간씩 하잖아요. 막 머리가 아파, 머리가 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냐면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당분을 먹어야 돼.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걸 먹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되죠. 계속하면 문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경기에서 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돌아서거나 물러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눈치 보고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고통을 참지 못하며 주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힘없음으로 포기하게 된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에요. 인도받지 못하면 못 가요. 못 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못하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잘 견지한다. 말씀을 공부해서 잘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 뭘 잘 알려면 어떻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딱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답이 나와요.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인사 총무니까 이제 면접을 본다고 면접.
이력서를 쭉 봐요. 이력서 보고 몇 마디 물어보고. 그리고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은 뭐 비슷하니까 한 80%는 다 이상은 맞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 근무 잘할 수 있겠다. 없겠다. 어느 부서가 적합하겠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 그 몇 년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그래야 그것에 관해서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요. 여러분, 암송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보내고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되나요? 진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힘들어. 그래서 언제고 무너지게 된다. 왜냐? 기초를 튼튼히 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집을 기초 없이 모래 위에다가 말이죠. 엉성하게 뭐 하나 판 깔고 그 위에다 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을 확 뿌리거나 홍수가 나면 밑에 모래가 쓸려나니까 당연히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지죠. 건축이 무너지는 게 왜요? 그 기초를 부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콘크리트, 자갈, 모래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빼먹고 그냥 속이고 철근도 규격을 안 찍고 얇은 거 싼 걸로 왜냐? 당장 상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뺀다는 목적 아래 사실은 자기가 챙기는 게 더 많은 거죠. 엉성하게 지니까 무너지죠. 사고 나고. 그 다음에 부주의로 넘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주변의 움직임이나 상황 이런 걸 모르고 주변에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변에 무슨 뭐 교회에서나 이런 지역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에 노상이 있는 건데 있을 때 딱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래? 그러고 아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러고 같이 흥분해가지고 이래버리면 마이가 옳았구나.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쓰러진 사람들 과거부터 다 그런 거예요. 다 본인이 잘못된 것이지 남남을 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잘못한 거지. 자기 굳건하면 남이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그래서 주변의 움직임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남의 탓하는 것이 가장 그것이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로 마귀가 써버린다.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잘 감지를 하죠. 여러분에 관해서 너무 잘 알아 마귀가요. 그래서 그 약점도 잘 알아. 강점도 잘 알아요. 약점을 들고 파고 들어가면 거의 다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은 넘어져 깨지고 막 이렇게 영적 성장이 안 되면 넘어져서 깨지고 다치고 이러다 보면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쉽게 지치거나 따분해한다. 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가 말이죠. 100m 달리기 식으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도 못 가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못 달리는 거예요. 쉽게 지쳐버린다, 사람이. 금방 불타오르고 막 열정이고 거리서리가 구령하고 막 믿음이 좋고 말이야. 막 대단한 것처럼 하더니 오늘 보면 없어, 그냥 자리에. 왜 그럴까요? 장거리 선수를 자기가 단거리 선수로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을 지루하게 너무 달리는 시간이 같은 상태에서 또 어려운 상태에서 길다 보니까 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반복되는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생활이 계속되니까 따분하게 되고 지루하고 뭔가 좀 그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 교회는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 걸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무슨 있고 무슨 작품 낭독회도 있고 뭐 찬양 대회도 있고 뭐도 있고 바자회도 있고 뭐가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죠. 또 뭐 가정 예배도 있고 뭐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도 있고 그러다가 뭐 직책도 여러 개 만들어서 주고 뭐 뭔가 좀 이런 거 그 영어 공부도 가르치고 심지어 무슨 그 붓글씨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 그래 놓으면 야 좋다. 여기는 좋은 말 주일날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 또 그 마음에 기쁘고 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만 해주고
또 뭐 붓글씨도 뭐 무료로 다 가르쳐주고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뭐도 하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영어 공부도 가르쳐주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패배 가능성이 있죠.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경기에 참여하는데 구원받지 않고 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고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지킬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바른 출발, 바른 길, 그리고 죄와 세상의 짐들을 버리고 달려야 된다. 경주에 패배하는 이유가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돌아서거나 물러서서 그리고 부주의로 넘어지고 스스로가 잘못해서 또 쉽게 지치거나 따분해함으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열심히 달린 다음에 내가 버림받으면 멸류관을 못 받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결선 그 사람은 1등 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난이나 쇼가 아니고 이것은 필사적인 경주다.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경주하지 않습니다. 왜? 게으르고 고집 많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쁜 버릇은 과감히 고쳐야 돼. 과감히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구령자가 돼서 선량하고 관대하고 아주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빚의 직분을 감당할 때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멸류관 그 영원 세대에 크나큰 재산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그처럼 경주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인내와 자제로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